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들 감람산을 건너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다 무너져 지르랴 하시니라.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이렇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13장에 소위 감람산 강화, 즉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성경에 이런 글로 된 내용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은 지형 있잖아요. 지형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택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이 지구의 수많은 땅들 가운데 거기를 딱 택해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더 엄격하게 나누면은 시온산이 있고, 여기 시온산이 저쪽 남쪽 끝에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다 그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죠. 산 위에. 여기가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헤롯 성전이. 그림상으로 엄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럴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이 산 위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이 길을 따라갔어요. 여기에, 이 베다니 또는, 베다니 벳바게 가는 것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베다니 벳바게를 건너가지고 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요. 여기서 가면 첫째 성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성전 동쪽 산이에요. 동쪽 산. 그리고 여기에 성전 동문이 있어요. 동문.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중요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문이 정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여리고를 건너가지고 베다니 벳바기를 거쳐가지고 이 산을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리로 해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시고 여기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여기서 나가시면서 여기에서 아마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이야, 저 참 헤롯 성전은 엄청난 큰 성전이거든요.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탄을 한 거예요. 이야,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 보니까 오늘날 뭐 서울의 빌딩 보고 놀라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성전이라 그러지 이 건물이라 그래요.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사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건물을 보고 뭐 무너진다 이 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서 걸어가지고요. 여기 감람산 올라가면 좀 될 거예요. 여기에서 3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감람산 강화예요. 감람산 설교, 소위 종말론적인 그런 설교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성전에서 계속, 성전에 먼저 들어가서 성전 청소하시고 성전의 장사꾼들 뭐 이거 다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공회원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가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거기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장면을,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루살렘, 요즘 현대 예루살렘은 이렇게 막 전부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했던 이 성전이 있던 공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 감람산 꼭대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언덕 같잖아요. 언덕인데 제가 산으로 제법 높아요. 여기가 한 700 정도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쪽 지형이 낮으니까는 전반적으로 여기만 보면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가면서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걸 내려다봤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내려다봤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이것도 산이고 이것도 산이에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돼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니까는 이런 장면. 지금 현재 이 성전이 있던 곳에 이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 자, 이쪽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5절 두 번 나오고 16절, 27절, 13절 성전에서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13장 3절에 감람산이 나오죠. 이 기사는 감람산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으로 끝이 나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나가시는 이 감람산의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 동쪽이다. 성전 동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이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전혀 이 내용과 에스겔은 관계없는 줄 아는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평소에 많이 읽어 놔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읽어 놓으니까는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한 건데 예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에스겔도 깨달아지고 예수님 사건도 깨달아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모든 성도들이 관심 있는 13장의 감람산 강화, 종말론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감람산 강화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따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선지서에
포로기 선지자 있죠.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표적인 포로기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포로기 때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이때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3절부터 나오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느니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을 했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거의 같은 시기에 주어지는. 포로기는 나라를 잃게 되는데 이 포로기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성전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놀라운 저는 이제 그 슬쩍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BC 568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BC 568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성전이 파괴될 돈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도 217쪽을 한번 보세요. 참 너무 놀라워요. 217쪽에 보면 신바벨론 제국의 역대 왕이죠. 자, 신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사르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보세요. 그 연도를 보시면은 BC 605년까지 나보팔라사르가 제위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605년부터 했는데 605년이 뭐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제일 먼저 잡혀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리고 왕족들이 이때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기 나오죠. 예루살렘을 2번 포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500년 간격이 있지만 500년 후에요. 똑같이 271쪽 한번 271쪽 지도 271쪽을 보면은 로마 황제들 있죠. 로마 황제들 쭉 나오는데 50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저 중간에 보시면은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가 황제가 돼요. 앞에 나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이 왕이 됐듯이 이 장군도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가 그래서 거의 정복 직전에 가가지고 그 갑자기 로마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네로가 죽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죽었는 거야.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아니고 그 도표를 보시면 베스파니우스 앞에 한번 보세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갑자기 한 해에 황제가 4명이 바뀌었어요. 4명이. 이 네로가 죽으니까 로마가 막 정치가 격변이 돼가지고 어떤 갈바 장군이 왕이 됐다가 그를 또 암살시키고 오토가 왕이 됐다가 비텔리우스가 또 그를 죽이고 이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로마의 정국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던 베스파니우스가
로마로 돌아갔던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돌아가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가 황제로 취임합니다. 그게 68년 AD.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은 아들에게 맡긴다. 그 아들이 티투스예요. 티투스. 근데 놀라웠게도요, 이 두 사람이 다 왕의 아들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지도 128쪽을 합니다. 지도 128쪽. 전부 흩어져 있는 것을, 이게 이 책에서도 흩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128쪽을 보시면은, 128쪽, 유대인들 달력이 나오죠. 달력을 보시면, 이 제일 먼저 달 가운데서 5월달 보세요. 5월달 위에서 1월, 2월, 3월, 4월, 5월 나오죠. 5월을 히브리식으로 뭐라고 해요? 앞월을 가죠. 앞월. 아부월 칸데, 여러분 그때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저 129쪽에 계절적 특징 및 산물, 절기 보세요. 절기 아래 보시면은 5월 9일 날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금식이라.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파괴되는데, 한 번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한 번은 로마에 50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에 파괴되는데, 그러면 어느 날을 가리키냐? 놀랍게도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날 아부월 9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티샤 베아브, 아브하는 게 아부월 티샤 9일, 아부월 9일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하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 날에는 뭐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이 날에는 금식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오경은 딴 성경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 뭐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슬픔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같은 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우연히 역사 가운데 한 날 같지만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 가운데서 거의 500년, 한 2년 차이가 나는데, 500년 후에 한 분은 바벨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 로마의 이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그냥 사건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같은 날인 거야. 같은 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요, 이 사건이 겹쳐지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이와 같은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 통찰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은 포로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줬느냐? 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의 같은 포로기 선지자인데 여기에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거든요. 자, 에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4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기대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전 불패주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날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 장사꾼을 쫓아내면서 너희가 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신뢰하는 바 이곳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뭘 행하느냐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을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에레미야 2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때 있었던 사건이 그냥 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4장 보세요. 24장을 보시면은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비유가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비유 나오죠. 여러분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나오죠. 나무가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것. 이 무화과는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사건들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림자처럼 포로기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시절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4장 7절 한번 보세요. 24장 7절. 2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 파괴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미리 교독했던 그 이사야 29장에도 심판에 대한 것과 새로운 회복에 대한 새 약속을 주시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성전 파괴와 동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일하려고 그러니까는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사건과 지금 성전에서 사건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포로기 선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제가 여기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이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포로기 선지자들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겔과 연관성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서는 참 어려운 책이죠. 성경에서 참 어려운 책이라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확 보이게 돼요.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봅시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이기라. 자,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 포로기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미리 잡혀갔어요. 성전 파괴 전에 1차 다니엘과 그 무리들이 1차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로 BC 한 597년인가 이때 잡혀갔어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러니까는 이들은 먼저 잡혀왔는 거예요. 먼저 잡혀있다가 그래서 있는데 지금 포로가 된 상태에서 거기 있는데 갑자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듯이 이 에레미야에게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는 그의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갑자기 손 같은 그런 이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공중에 올리는 거예요.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멀리 있는 지금 이는 바벨론에 있는데 그 먼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순간 이동시키 순간 이동 탁 갔는데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 북향한 문에 북쪽 문이죠. 아까 우리 그 예수님 나오신 건 동쪽 문이었죠. 그 북쪽 문 앞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완전 신비로운 초월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자 11장 보세요. 11장 끝에 보시면은 11장 24절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종에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8장에서 11장은 초현실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순간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놓고 성전의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를 들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주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죠.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일들 가운데 이렇게 신비한 사건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뭘 보겠느냐? 8장 6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냐? 거기서 크게 가정하는 이야기하면 내 성소를 멀리 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가정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금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다. 너는 다시 나를 떠나게. 그렇게 가정한 일을 했긴 해요. 6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야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9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래 안에 또 들어가니까요. 또 더 가정한 일들 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라. 켜켜이 가정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들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을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 가정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켜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뭐냐 그러면은 16절에 보니까는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신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설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경입니다. 25명은 누구냐 그러면요, 제사장 24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과 그 다음 대제사장 한 사람이 25명,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25명 대표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요, 동쪽 태양을 위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신사참배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뭐냐고 하면 그게 태양신이에요. 일본의 그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18절에 나도 분노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푸지 않으나 그들이 콘소로 내게 외치는 내가 듣지 않으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행을 함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요, 신비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 팍 넘어가면요, 신비한 사람이 등장한대요. 2절에 보니까는 2절 후반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만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쓰이고 하는 사람. 자, 6사람인데 5사람은 죽이는 무기. 여러분, 이게 빛이 지금 6세기거든요. 빛이 6세기. 그때 죽이는 무기. 신기한 거예요. 막 오늘날 총 비슷하게 막 그런 걸 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붓을 가지고 먹그릇.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은 가면서 사람들 이마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마에 표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택한 자들이, 이들은 우상 숭배의 그 세계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소수의 소수, 그들의 이마에다가 먹으로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가는 그 장면에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다른 표죠. 666표는 받으면 안 되는 표고 이 표는 받아야 되는 표예요. 이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면은 택한 백성들, 끝까지 그 가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탄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보니까는 10장 4절을 보세요. 10장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자, 그러니까는 이제 8장에서 그 죄악을 보여줬고 9장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여러분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성소 안에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성소 안에 그룹이 있는 곳,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 있죠. 여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가서 어디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아마 그 지성소 성소 있죠. 그런데 그 앞으로 문 앞에까지, 문 앞에 떠나는 거예요. 영광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떠나. 자, 지성소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으로 왔죠.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19절 끝에 보세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덮더라.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으로, 그 다음에 그 문에서 다시 성전 바깥 동쪽 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거기 보니까 문에 또 25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거기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이동하는 거 16절 한번 보죠. 16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라는 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려 하지. 무슨 말이냐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고 어디 있냐?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성소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잠깐 내가 성소가 되겠다. 우리는 성소가 하면 건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포로들 가운데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가정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야 돼.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새로운 때, 새로운 약속을 한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포로기 선지자에게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떠남과 동시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던 제가 늘 강조하던 말씀 그것과 연결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지 마라 아니고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더 법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전 파괴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에도 주어집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이고 이 하나님이요 동문까지 옮겼죠.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이 성전 문지방 그 다음에 문지방에서 다시 동문으로 나왔죠. 이제 동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성전 바깥으로 동쪽 산으로 가서 동쪽 산. 여러분 이 동쪽 산이 어디예요? 이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가지고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 8장에서 11장에 아주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 마지막에는 동쪽 산에서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딱 그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요 마주대하다 하는 게요. 이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대항하다 또는 opposite 반대편에 앉았다 뭐 그런 의미겠어요. 건물 성전 저 모세 때로부터 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이어왔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건물 성전 시대를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에요. 쫙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에스겔에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떠나가시다가 동쪽 산에 앉았습니다. 동쪽 산에. 이제 완전히 떠났을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자, 에스겔은 40장부터 해서 아주 신비한 내용이 나와요. 40장. 새로운 성전 이야기 나와요. 성전 이야기. 자, 43장 1절에서 5절. 이게 앞에를 분명히 알아야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알 수 있어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같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러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 이 앞에 보면 앞에 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야. 떠났던 여호와 영광이 반대편으로 다시 동쪽으로 해서 동문으로 해서 성전 안으로 오는데, 그 성전 전체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전반부와 후반부는요, 전반부는 성전, 건물 성전이 파괴되는 거고, 후반부는요, 새로운 성전, 신령한 성전, 그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실 적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8절 보면 사람들이 들은 기가 있어. 예수님의 죄가 뭐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댕기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짓겠다.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나오죠.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던 자요. 작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사람들이 뜻은 몰라, 뜻은 전혀 모르지만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읽을 적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요, 지금 본문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과거의 사건 같이 이렇게만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예수 사건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자,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런 부분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교훈은 되겠지만요, 절대로 여기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런 개별 사건들은 그냥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점점점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전부 한 부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교훈적인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된 게 이 성경의 기본 원리야.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는 전부 부분으로 보고 성경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생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것도 전반부에 성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들, 성전에다가 청소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시대에 1차 포로기, 1차 성전 파괴기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림자와 같이 장차 예수님이 와서 행할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시편과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이런 에스겔의 이런 이 환상 사건조차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점점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새 성전 건설을 암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쫙 둘러보시고 떠나시던 그 장면, 그 다음에 떠나시면서 성전 파괴될 걸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성전 파괴에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들은 보통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종교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의 옛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 성전 시대를 건설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지 않는 그 행간의 엄청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알면 알수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스쳐 지나는 장면 같지만은 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 없는 메시지, 글이 없는 메시지, 성경 구속사적인 이 켜켜이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여져 있는 압축된 그 메시지가 그 행간에 성전에 오셔서 쭉 둘러보시고 떠나시던 장면, 떠나시면서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하시던 그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겨난 교회가 새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나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그 장면. 성경의 구속사적인 연속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바르게 알고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연장성상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요, 내 삶, 개인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단회적으로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미하게 우리 개인의 세미한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놀라우신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뜬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관습이나 또한 내 개인의 취향을 따라보며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놓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을 지난날로 족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연속성과 유기성을 통하여 확인할 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관계에서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